오늘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봉헌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봉헌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가지고 봉헌하는 분들만 봤기 때문에 누가 저기 앉아서 안 냈는지는 제가 몰라요. 안심하시고 다음 주 좀 이따가라도 꼭 베스트를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베스트 봉헌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열심이 다시 생기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회복 캠프를 하게 됩니다. 아침 9시 반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회복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뿐만 아니라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당 건축의 그 엄중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 전도 축제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늘 전도의 마음을 두고 힘을 쓰다 보면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게 될 것인데 이름 써서 내는 일 그거 작은 시작이지요. 전도할 사람 없으면 안 믿는 가족들의 이름을 써서 내시고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여선교회가 비둘기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비둘기 여행의 시작은 여선교회가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갈 텐데 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또 마음 쓰고 또 정신 사나웠던 모든 분들 여선교회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여행 준비한 겁니다. 아직도 가고 싶지만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그날 하루는 그냥 다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고 날씨도 분명히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자기에게 상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그 터에 나무 자르는 일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나무 구루터기 뿌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잔가지들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셀 모임을 예배당 터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쭉 가셔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예배당 터였어? 가보시는 분들마다 놀라시더라고요. 한번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꿈을 더 간절히 키우시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무를 자를 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톱으로 쓱싹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계톱으로 쓱 이렇게 자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안 와요. 포크레인만 와가지고 포크레인 끝에 이 바가지를 내려놓고 그 앞에다 기계톱을 달고 포크레인이 가서 이렇게 다 자르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다 하더라고요. 쓱싹 잘라놓고 집게로 들어가지고 옮겨놓고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정말 장비빨이라고 하더니 장비가 모든 일을 다 하는구나.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이제 시작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 특히 이렇게 큰 소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깝다. 저 나무 그냥 잘라도 되는 거야? 100년씩 자라난 나무들인데 내가 이렇게 자르는 게 지금 괜찮은 건지, 일을 이거 시작은 해놨는데 이거 일을 끝마칠 수는 있는지, 그래서 막 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한켠으로는 기뻐하지만 또 한켠으로는 다 못 끝낼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난 화요일에 월드비전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중교회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절망스럽고 또 지치고 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막한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등은 저고요.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까? 고기 먹고 싶은 날. 그것을 요즘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고기가 땡긴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많이 힘들고 지친 그런 날에는 고기를 먹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고기를 먹고 싶은데 돈도 없고 같이 먹으러 갈 사람도 없고 고기 먹을 여유도 없고 뭐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울었던 적은 있나요? 아이 뭐 고기 먹고 싶다고 울기까지 해요. 그러실겠지만은 저는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먹으면 되는데 혼자서 먹기는 그렇고 남편은 무심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오랫동안 쌓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겹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기 먹고 싶다, 속상한다, 울고 싶다. 그래서 막 울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간 지 2년하고 2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었어요.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울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기 맛있게 먹던 때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막막해하고 있는 겁니다.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삶이 너무 지치고 빡빡한 데다가 고기까지 먹고 싶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그 자괴감이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불평을 많이 하고 특별히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을 영적으로 전염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망하는 말은 한 사람이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그 원망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전염병이에요. 아주 신속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다 자기 집 앞에 서서 우는 상황이 되온 것입니다.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위로받는다고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원망은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원망했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운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고기를 먹으면은 어떤 때는 기운이 막 생기는 때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들고 기운이 없으니까 가끔은 고기를 먹어줘야 이 체력이 유지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나요?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계속 하루 종일 만나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을 때 요리 방법을 이제 달리하는 거예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마에 삶기도 해서 먹기는 먹는데 뭐 그 맛이 그 맛이죠. 그래서 하루는 만나로 밥을 해 먹고 하루는 국수를 해 먹고 하루는 떡을 해 먹고 하루는 빈대떡을 해 먹지만 맨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늘, 파, 부추, 오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김치에 고추장에 단무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만나만 먹으니까 막 그것만 보면 아주 지긋지긋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었지. 그때를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지친 몸으로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이 그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햇빛만 내려쬐이는 사막에서 먼지 바람을 풀풀 날리면서 터벅터벅 그 광야길을 날마다 걷는데 지금 2년 2개월을 그렇게 걸었단 말입니다. 전진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맨 제자리를 도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나안을 향한 비전도 좋고 자유도 있어서 좋지만은 이거는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지루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휴일날만 되면은 그냥 차 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나요. 그리고 저녁 때는 돌아오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 광야 생활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줄 압니다. 모세는 장막문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모세를 향한 원망도 있었어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모세가 속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이 무슨 나쁜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만일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을 원망으로 하지 않고 모세에게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저 지쳤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원망하고 털어놓으면서도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그때가 좋았어요. 애굽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값없이 고기를 먹었었지. 뭐 돈 안 내고 고기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짜였을까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을 때 그때 무엇을 값주고 거기서 고기를 먹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었습니다. 자유를 값치르고 고기 먹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꿈과 미래를 팔아서 삼겹살 사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상태에서 거기서 주는 고기에 입맛을 들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애굽이 좋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엄청난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지금 여기 광야에 이르르고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애굽이 좋았다고 하면서 그들 돌아가자고 하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죠. 모세의 기도를 제가 짧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원망이에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원망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은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원망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들이 사람 앞에 이런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사람 앞에다가, 아유, 나 이 사람들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뭐 이 사람들 낳았어? 그 사람이 내 자식이야? 내가 사람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싫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 자식입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고기를 달래잖아요. 나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아직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이라면 그것은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졌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만 하면은 그때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다시 터뜨려 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모세의 원망을 기도로 들으시고 그들이 입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그 다음 날도 고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무리 먹고 싶은 고기도요, 한 달 계속 먹으면 정말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고기 먹으러 하자 그러면 아우 나 고기 싫어 이제 아우 나 고기 안 먹어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잔뜩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 있는 남자들만 해도 보행자가 60만 명이고 여인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수백만 명인데 이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한다고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자기 앞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고기로 먹이려고 생각하니까는 아득했던 것이고 모세는 그 모든 아득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될 일인데 괜히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넉넉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내미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내미시면 온 세계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서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답답하고 힘든 현실에서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엄청난 말씀입니다. 야, 제발 좀 믿음을 가져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내 백성이냐? 너 내 자식이냐? 그러면 나를 믿어야 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이 가요. 하나님, 이 건물이 정말 다 지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는 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다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엄청난 능력의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딱 돌아오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니지.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너무 큰 사고를 친 것 같아.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좋았었다고 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다시 또 힘이 생깁니다.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조금 세게 기도하고 세게 예배 드리면 한 일주일 살아요. 조금 더 세게 하면 한 달쯤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얼마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번 토요일에는 회복 캠프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꽉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한 달 그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센 능력을 받게 될 겁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능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벌 옷도 안 가지고 돈주머니도 안 가지고 오직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먼 수백리 수천리 수만리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특별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굴까요? 바울이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수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도 바울의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그의 감옥 생활에 옥바라지를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축복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강원도에서 전도사 시절에 예배당을 건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빈손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한 주에 헌금이 2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20만으로 시멘트 100포대를 사면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개울에서 퍼다가 청년들과 같이 벽돌을 하루하루 찍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는 나무를 뜯어다가 밥을 지었는데 나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나물인지 풀인지 모르는 뭐 이상한 것들을 뜯어다가 하여간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청년들과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불렀던 찬송이 뭐였느냐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게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어느 날이었습니다. 벽돌을 쭉 쌓아놨는데 벽돌 쌓는 것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떠날 때는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20만 원 생기는데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아득해 하는데 저기서 장로님이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막 젠걸음으로 달려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여기 1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그날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입니다. 43년 전이군요. 바다에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에 다 성게가 깔려 있어서 그것을 삼태기로 모아다가 갖다가 판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을 번 겁니다. 그걸 전부 다 갖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날 벽돌 쌓는 값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실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거나 땅을 파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보물이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렵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손이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만난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